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뒤에 앉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있던 볼리비아는 인사법이 남자들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탁 쳐요. 이렇게 탁 한쪽 치고 한쪽 치고, 그리고 이제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자하고 여자끼리는 반드시 뽀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볼리비아에서 목회할 때, 선교할 때 교인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뽀뽀를 하는데 이 입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여기다가 쪽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적게 나면 실례입니다. 그거는 진정성 영혼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또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남미, 중남미 인사법이 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다 거리를 둬야 되니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이상윤 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나온 지 한 석 달 됐는데 5월 12일에 들어가는 게 금지가 되고 6월 12일에 들어가는 게 금지가 되고 지금 7월 2일로 표를 또 끊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또 목사님들께 카톡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한국에 있으면 한번 올 수 있겠느냐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장수교회 주님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일지월장 발전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죄인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11절에서 14절 말씀 읽었는데요.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헌당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기사가 7장에 있습니다. 같은 7장에 여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밤에 12절 말씀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완상교회를 건축을 하시고 너무 기뻐서 이 벽돌에다가 뺨을 대고 다니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저희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이제 아버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후원교회에서 오시지를 못했어요. 너무 머니까. 아시다시피 일본, 미국에서 브라질, 그 다음에 볼리비아 이렇게 와야 되니까 못 오셨다가 이제 제가 볼리비아에서 나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죠. 볼리비아 있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제 아버님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우리 장수교회 성도님들도 이 예배당 지으시고 하실 때 얼마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지었고 이제 봉헌을 드렸는데 그날 밤 얼마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화면 한번 보시면 13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가 생기거나 전염병이 돌게 되면
지금은 저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기 13절 말씀에 있죠. 하늘을 닫고, 누가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요. 우리 장수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과수를 하셔도 역시 하늘 햇빛을 바라봐야 되고 비를 봐야 되고 서리가 오면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삶을 저희들이 사는데, 또 거기다가 메뚜기, 지금 뭐 인도에 메뚜기 덮쳤다 그러죠. 중국까지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 지금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이 전염병, 이럴 때에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 어려운 일들,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상황에서 힘든 이 전염병, 역병, 처음에 1월에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왔잖아요. 12월에 중국 우한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시작된 것은 1월이었는데 그때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도 저희 태국 선교를 해주시는 분인데, 초기인데 1월 초면은 뭐 별로 느끼지 않는 때 아닙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이 그냥 난리가 아니고 재난입니다. 그래, 재난. 이럴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회개 기도, 죄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해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라는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의 초점을, 하나님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그 답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백신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문을 닫고 그랬거든요. 하늘문을 닫고 여시고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시는 분, 전염병이 그치게 하고 메뚜기를 그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성전에 대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교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의 마음에는 많은 그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즉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익숙해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른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 헌금이 적게 나와서 그럴까 염려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 역병 때문에 편해지면서 멀어지지 않을까. 서울에나 제가 아는 여러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회복된 교회 그 인원이 50% 60% 정도라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장수교회는 거의 90% 이상이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편하게 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잘못 활용하면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는 말이 천당 밑에 한국에 어디가 있어요? 분당. 네. 저기 캐나다는 999당이라고 그러셨죠? 한 권사님. 한 권사님 들으셨나요? 네. 천당 밑에 999당이 캐나다래요. 그만큼 좋다 그러는데 1년에 저희들이 쓸 것이 넉넉하고 부자처럼 연금 나오고 보장, 죽을 때까지 연금 보장, 보험 보장 다 돼 있다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까?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겠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은 텔레비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성도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피부로 느끼고 내가 불편해도 앉아있고 무릎 꿇고 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17,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희 그 다윗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내가 잘하면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20절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능력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헌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화로운 그 모습을 보았습니까? 은을 돌처럼, 금과 은을 돌처럼, 백향목은 길가에 있는 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처럼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만 많은 영화가 다 없어지고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대답할 말은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왜 솔로몬 성이 저렇게 되었냐? 왜 그 강대하던 그 모세 이후에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영화가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자기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 근데 그거 잊어버렸어. 그리고 우상 섬겼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빛을 찾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그러니까 기이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어로는 원더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에는 마블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는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울에 경신학교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인데 그 학교의 경자가 놀라서 까부러쳐서 자빠질 경자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딱 보는 순간에 놀라서 까부러쳐서 자빠지는 거예요. 기이한 빛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빛을 저들에게 이미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의 자녀답게 사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 빛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밝죠? 이 밝은 빛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젊은 친구들이 뭘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나요? 근데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 축구팀, 유소년 축구팀, 아마 중학교 2,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축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데를 보니까 굴 앞에 동굴 앞에 자전거가 있고 신발이 있는데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 갔냐 하고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축구 팀원 중 하나가 그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축구팀이 생일 파티한다고 그 굴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때 우기철이라 비가 쏟아졌어요. 나가려고 보니까 이 나가는 길이 이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는가 하고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적으로. 그리고 해외에도 뉴스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군인, 경찰, 구조대원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들 이제 구출하려고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찾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냥
이렇게 어디 차서 건너오면 되는데 어떤 데는 이 동굴이니까 높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데에서 꽉 막힌 데가 있으니까 그게 뭐 5m, 10m면은 어떻게 나오겠지만 더 멀면 어떻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산소호흡을 하든지 고무 뭐 이렇게 빨대를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영국에서 온 구조대원 한 사람이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은 것을 요새 인터넷이 오니까 바로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엄마가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안도에 정말 한숨을 쉬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구조해 내야 되는데, 이 앞뒤로 보시면은 모양이 어떻습니까? 앞뒤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 가운데는 뭐예요? 돼지. 왜 돼지일까요? 축구팀 이름이 돼지예요. 산돼지.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잘 그립니다. 손재주가요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마리, 13마리죠. 세보세요. 13마리 맞아요? 예, 13마리를 어떻게 잘 끌어내야 되겠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잠수를 시켜야 되나, 산소 뭐 이거 뭘 해야 되나 뭐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구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날짜별로 2018년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3일에 걸쳐서 4마리, 4마리, 5마리. 13번은 좀 크죠? 예, 왜 클까요? 코치. 예. 13번은 코치예요. 그래서 13마리가 다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도가 돼서 이런 것이 나왔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잘 나왔는데, 나오고 나면서 이런 그림이 인터넷에 나왔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맨 위에 써 있는 것은 컵쿰 프라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글씨 13, 태국말도 13은 13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포블레오 13치윗, 13명의 생명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영국 구조대원이 왔을 때 영어로 소통을 했거든요. 13명 중에 영어 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고 기독교인이 한 명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프라짜오 송벤 과무락 잉야이 레 마이 미 아라이 시 마이 담 프라짜오 담 마이라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위대하셔서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자, 할아버지가 이상한 데 앉아 계십니다. 이분은 디오게네스, 히랍, 그리스 철학자인데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세요. 빛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은 잘하고 모습은 좋은데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 빛은, 다 깨졌네 이 글씨는. 예. 참 빛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고 저희들이 지금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그 빛이 내게 있으니 그 참 빛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자, 밝은 곳, 어두운 곳, 어디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저희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 지옥 가면 안 돼 해보세요. 예, 당신 꼭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단 한 분입니다. 다른 데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 예수님을 세상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끝에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질병, 또 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당하는 자연재해들도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걱정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걱정 있으신 분? 예, 손 안 드셔도 다 드신 걸로 알겠습니다. 걱정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옆에 분들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래요. 예. 자, 여기 글을 한번 보시면 그 글이 재미있어요.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해라. 하나는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괜찮잖아요. 아픈 게 걱정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안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 병원에서 안 죽고 싶고 요양원에서 안 죽고 싶고 안 아프고 죽으면. 그러니까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걱정을 해요. 그것도 딱 두 가지. 어떻게 걱정해요?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낫는 것만 걱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안 낫는 병이면 어떻게 걱정하면 됩니까?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죽는 병이면 그 다음에 걱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데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그 마음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지옥 갈 것 같으면 걱정해요 안 해요? 자, 글 쓰신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조각이 하나 그림이 아니라 이런 지옥문이라고 하는 그림 중에 조각의 저 윗부분입니다. 이건데 단테의 서곡에 보면은 지옥편이 있어요. 근데 지옥편의 그 요약이 뭐냐면 맨 밑줄, 세 번째 밑줄 있죠.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에 들어갈 때는 모든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야 돼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젊을 때 생각할 때는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지난달에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여기 논이 있었잖아요. 예, 논에 다니면서는 바카스병에다가 메뚜기 잡아가지고 다니고 메뚜기 이거 짜가지고 다니면 우리 외할머니 오셔가지고 여기서 노 이런 데다가 메뚜기 이거 볶아가지고 주시고 그랬거든요. 다리에서 미역 감고. 근데 60이라는 게 돌이켜보면은 여기서 여기지 저만큼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70, 80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80, 90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만큼 되겠습니까? 잠깐이에요. 그동안에 배우겠다고 그러고 먹겠다 그러고 가지겠다 그러고 누리겠다 그러고 새도 부리겠다고 하고 그것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이젠 천국과 지옥이 내일 모레예요. 지금 바로예요. 그냥 저희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얼만큼 영화를 더 보겠습니까 저희가? 그럼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더 굳세게 붙잡고 아직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친구나 이웃이 있다고 하면 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그 사람을 꺼내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 남성교회 사명이시겠죠. 그 사명들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 그랬고 그곳에 빠지면 죽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다 죽는 게 낫지. 그런데 거기선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고통밖에 없어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천국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을 저들이 모시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이 헬라어로 보면요, 헤호도스라고 되는데 이 말은 그 길이에요. 영어로 하면 더 웨이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종합해 보면 바로 오직 바로 그 길, 오직 바로 그 진리, 오직 바로 그 생명.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꼴통이라 그러고 알보스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역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리비아에서는 90년부터 95년 12월까지 있었고, 이제 제가 서울에서 4년 있다가 여기 와서 4년 좀 넘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2월에 제가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태국은 이렇게 있으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국경을 이루고 있고, 10년 동안 저희가 치앙마이에 있었는데 2015년, 약 5년 전에 제가 우던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사역은 제가 그동안 한 두어 번 보고를 드렸으니까 현재는 오늘은 우돈타니에서 하고 있는 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이 태국 총회 전도 훈련원 일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호숫가 축복교회인데 호수가 있으니까 호숫가 축복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국인데 이 방송국은 저희가 있는 곳이 도청 소재지입니다. 태국은 77개, 77개 도가 있는데 그 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저희가 60m 안테나에서 전파를 보내면 그 도시 안에서 FM으로 방송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신학교가 있어서 작년에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맡고 있는 일이 이제 전도 훈련원인데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와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죠, 청년들이랑. 라오스와 태국 국경도로 있어서 저희들 있는 곳에서 이 라오스까지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도 훈련은 이 호수가 있어서 좋고, 밤에는 이렇게 예쁜 모습이 있습니다. 불빛이 보이는 곳이 이제 예배당이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주로 하죠. 잔디밭이 있고 숙소가 있어서 오시면 얼마든지 쉬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인데요, 의자가 평소에 140개 개인 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수련회 하고 그러면 다 치우고 어린이 수련회, 청소년, 여전도회 그런 각종 훈련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태국 사람들과 라오스 사람들을 1년에 4차례 오면은 4차례 끝날 때 수료를 하게 돼요. 그 훈련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년 1월은 했고 3월 하려고 했던 거 중지됐고 7월에 지금 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기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국과 라오스 사람들 오셔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 마치긴 하지만 이제 라오스로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날 가셔야 되니까 금요일 새벽까지 하는데 전도 훈련하고 반복 실습,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전도 결과를 적습니다. 다 들은 사람, 복음을 부분적으로 들은 사람, 믿은 사람, 기독교인, 거부한 사람. 그래서 그때 우리 한번 갔을 때는 61명 그때 전도를 사람 만났는데 2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평소에 저희가 준비 없이 가면 100명을 만나도 한 명도 영접할까 말까 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전도 실습 후에 경험을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 이제 금년 10월에 할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새벽 기도까지 들어가는데 그 시간을 저희들이 해서 준비하고 있고, 다 수료할 때는 이렇게 가운을 입는데 태국에는 특별한 가운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내주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호숫가 축복교회인데 교회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태국인 우리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고 신학대학에서 졸업하러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몸이 불편하시 한쪽 다리를 못 쓰시고 왼쪽 발은 늘 부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장애인으로 자기 그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택시에 태국에서는 그래서 앞에다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십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뒤편 앉아 계신 분 오토바이인데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성탄 때는 이제 기회잖아요. 태국 사람들도 성탄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아서 다 초청해가지고 자리가 없을 만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저희들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개국 예배를 드리게 됐고, 방송실을 이렇게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FM 100MHz예요. 저희 선배 선교사님께서 이걸 시작하셨는데, 주파수가 좋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게 됐고, 60m 안테나 하고 방송을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팀들이 오면은 같이 방송을 하고 소개를 하고 특송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5년 전에 가니까 저희 방송국 관련자나 저희 훈련원에 있는 분들이 이 안테나를 바꿔야 된대요. 오래돼가지고 이게 시원찮게 보여도 60m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줄이 뭐 한 20개쯤 이렇게 잡혀 있어도, 그래요. 이 안테나를 바꾸는 건 좋은데 비용을 누가 내냐? 선교사님 저보고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돈 없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안테나가 쓰러졌어요. 차량. 저희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뒤에 땅을 메꾸는 작업을 객토라 그러죠. 그걸 하는데 공사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부러뜨려 놨어요. 어쩌면 좋은데요. 근데 감사하게 이 차가 보험을 착실하게 잘 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보험으로 60m 안테나를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한테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아까 긴장하시던데 긴장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래도 돈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선교비를 보태가지고, 전에는 방송실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방송 건물 하나 짓자 해가지고 설계를 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이렇게 안테나 60m 안테나를 새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죠? 밤에 보면은 중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방송을 안 들어도 십자가만 봐도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참 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매월 보내주시는 선교헌금을 이리저리 모아서 이런 일들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디모데 신학교인데, 제가 치앙마이에서는 우리 장신대처럼 그 신학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교회도 했지만, 이쪽으로 오고 보니까 이쪽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절은 많은데 교회는 적고 믿는 사람도 적고 신학교는 없고, 그래서 신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학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선교사는 다니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말에 한계가 있고 문화에 한계가 있고, 태국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려고 보니까 다리 공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 왜냐하면 건너편에 땅이 있어요. 이거 현재 지금 저희 쓰고 있는 땅인데, 여기 전경해 있는 이쪽에도 이제 사무실과 방송국이랑 회의실 이런 게 건물이 있는데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까 보신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 옆으로 빨간 표시는 왼쪽은 현재 쓰고 있는 땅이고, 오른쪽에 이런 부지가 있어요. 왼쪽은 한 5,000평 되고 지금 이 땅이 한 6,000평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다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다리가 없었냐? 전에 이런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 건너서 6,000평 땅 일하려면은 할만하겠지요? 안 되겠죠. 근데 이 다리도 얼마 전 홍수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 4년 전에. 저희들 갔을 때는 이미 이렇게 돼 있었어요. 5년 전에. 다리가 이미 무너진 거예요.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리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교각 공사를 하고 또 하고 상판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거 들어 올리고 해고 상판을 깔고 위에다가 토핑 다시 콘크리트 쳐가지고 지난 1월 5일 작년에 다리를 봉헌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헌금이 십실반 다보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다리 봉헌 예배를 드려가지고 지금은 20톤이 지나가도 튼튼한 그런 다리를 6m, 30m 다리를 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땅에 이제 신학교를 뭐 터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부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물 웅덩이가 5개가 있어요. 흙은 조금밖에 없고,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사다가 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신학교 본관을 짓고 기숙사를 짓고 강의실을 하고 방송국하고 농장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스스로 그 자력갱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훈련도 겸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부지 종성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땅을 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간에 호수를 하나 파야 되겠다 그래서 8m에서 10m 그 땅 아래로 해서 호수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 이제 메꾸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해가지고 아주 땅을 잘 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신학교가 왜 필요한가? 지금 카톨릭은 400년, 개신교는 200년입니다. 복음 들어온 지가 한국보다 빨라요. 근데 선교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긴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현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가 전도 훈련을 12년을 하면서 1년에 4차례씩 했지만 그분들은 돌아가면 다시 그냥 교회 집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그냥 목회자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의 삶을 바쳐서. 그래서 중졸 이상 지원 자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좀 흐릿합니다만은 요 아래쪽에 보면은 2100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절 숫자입니다. 절이 몇 개 있는가. 중간에 보면은 2100개, 2300개, 저 위쪽은 치앙마이 쪽이에요. 9300개.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큰 글씨로 19000 써 있죠. 이쪽 지역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이 앞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1배 반은 돼요. 1배 반 되는 땅에 절이 19,000개, 2만 개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 숫자 제일 적죠. 목회자 숫자 제일 적죠. 교인 제일 적어요. 근데 신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선교사님들이 한 300가정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선교사님들이 40가정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도에는 4, 5가정밖에 안 돼요. 도청 소재지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개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1년 됐습니다. 신학교 개강해서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됐고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멋있죠? 태국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교복을 입어요. 밑에는 검정색, 위에는 하얀색 보통 이렇게 다 하는데 학생들 같이 찍었어요. 태국에서 불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제가 치앙마이 있을 때 돗자리를 빌려왔는데 절에서 돗자리를 빌려왔어요. 신학교에서 돗자리가 필요한데 절에서 돗자리를 빌려. 교회에서 의자가 필요하면 큰 행사에서 의자 필요하지 절에서 빌렸다. 절에서도 빌려줘요. 전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절이 교육, 고아원, 양로원, 보육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마을회관,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중심이 절이었어요. 그 절의 제일 중심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스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신학생으로 스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진짜 스님이에요. 이 빨간 옷 입은 게 이 승복을 입었을 때 사진인데 이분이 재작년 2018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저희 학교 세워진 다음에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방콕에 계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스님이 되면요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공공버스 일반 가까운 곳에 가는 기차는 무료예요. 비행기를 타면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 돈 많이 내는 그 자리 아니래도 먼저 거길 태워줘요. 그리고 앉는 좌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절 같은 데는 한국 절하고는 다를 거예요. 한국도 뭐 스님 되면 굉장히 올라가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 1인 개인방, 그 다음에 에어컨, 냉장고 다 들어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 학교 오기 전에
전화를 했대요. 저희 직원한테 이제 사무장이 있으니까 저희 그 훈련원에도 전화를 하면서 뭘 많이 묻더래요. 그래서 뭘 묻냐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스님께서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 물어보기를 개인방을 쓸 수 있냐. 평생 개인방 썼으니까 에어컨 있냐.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오시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네. 본인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오셨어요. 그래서 3명 쓰는 마룻바닥에 뭐라 그러죠? 저기 그냥 타일 있는 방에 요만한 매트레스 깔고 3사람 자는 방에 지금 쉬고 계십니다. 같이 주무세요. 예, 화장실 없어요. 그 안에는. 밖에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왜 헌신하셨을까? 왜 헌신하셨을까? 시편 146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참 빛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무엇이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장수에 있는 분들, 친척분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살다 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신학생들도.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텃밭을 읽었습니다. 우리 장수교에서 여러분들 오시면은 이 경험이 많으셔서 잘하실 텐데 해서 심었어요. 새싹이 올라옵니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에 딱 올려놓고 끝나고 나서 점심을 같이 먹으니까 제가 다 먹었어요. 오셔도 이제 없어요. 다 먹었으니까. 상추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게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은 신학교 본관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준비가 덜 돼서 그러면 땅을 놀려야 되잖아요. 잡으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농사를 했습니다. 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쌀이 진짜 맛있어요. 네, 없어요. 이제 다 먹어서. 네, 진짜 맛있어요. 이게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었던 땅에다 지으니까 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었고 우리가 출애굽 백성들처럼 이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계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도실도실한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돼지도 좀 키워보자.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돼지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주 잘 컸어요. 5마리 했는데 다 잡아먹었어요. 없어요. 오시면 또 저희가 소식을 알고 갖다가 키우겠습니다. 오리랑 거위랑 해가지고 알을 깠는데 얼마나 예쁜지 엄마만 쫄쫄쫄 따라했는데요. 어느 날 그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이 색깔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제미 키우는가 보다 하는데 이것도 잡아먹었습니다.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을 저희가 한 방 한 칸을 썼는데 학생들 새로 모집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늘어나고 저희가 지금 한 학년이 10명 정도 생각하는데 3학년하고 4학년 때는 실습을 내보내고 졸업입니다. 그러면 1, 2, 3학년, 3기 학년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명에서 최소 20명에서 30명, 40명까지 있어야 되니까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시로 강의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붕하고 바닥은 있어요. 화장실 뒤에 있고 벽은 아직 없습니다. 임시로 이걸 하고 일단 필요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 그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신학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시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따왔는데 이런 신학교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그래서 가운데 호수는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특별히 12절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14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할 때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코로나 무섭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아침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시간을 내서 찾아봤습니다. 아침 6시 20분, 오늘 아침 6시 20분에 현재 상황에 880만 명이 병에 걸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4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2,300명 걸렸고 죽은 사람 280명입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 상황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돼서 마지막 단계는 팬데믹.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인데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자, 급증하는 팬데믹의 위협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1980년에서 89년, 그 다음에 90년, 99년, 10년 사이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짐승에서 오는 병, 사람과 사람에 이어지는 병.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백신이 발견된다고 하고 개발이 된다 그래도 자꾸 변한다면요. 항체가 없어진대요. 항체가 남아있어서 그 다음에 들어와도 막아내야 되는데 그 항체가 없어진대요. 지금 이 코로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보내줬는데 1800년 됩니다. 이 올라간 것이 여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1998년 7월 그 다음에 11월 19년 우리 3.1 독립했을 때 그때인데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언제 이 코로나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계는 지난 1347년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저 위에 보면은 흑사병 때 2,500만 명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818년에서 1819년 그 기간에 어떤 기록을 보면 인도에서만 1,000만 명 죽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 어땠느냐? 어떤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16만 명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50만 명이 안 되죠? 죽은 사람이. 예,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00년 전에 16만 명 죽었어요. 그 숫자를 지금 치면 50만 명 됩니다. 숫자 그때 적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목회자들, 저 같은 목사, 선교사들 잘못한 거 많고 항존직 되신 분들 잘못한 거 많고 먼저 믿는 제들 잘못한 거 많고 저희들 모두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역다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한 것이 제일 먼저 제1성이라고 저희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1성, 예수님의 1성, 제자들의 1성이 뭐예요?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첫 음성이 설교의 제목이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음성도 회개하라. 제자들의 첫 전도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장수교회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온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 직분을 주셨고 저에게 참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지만 저희 이 모든 것들을 잘못 누리고 세상과 바꾸며 우상과 바꾸며 잘못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들이 게을렀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의 전을 소홀히 여겼던 거 회개합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주신 물질을 아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바쳐드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생각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해야 될 시간에 아버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에 빠졌던 것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모든 잘못을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들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그 죄를 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참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저희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장수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상윤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 헌신하는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장으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세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돌고 있는 이 역병, 아버지 코로나 코빅19가 어서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을 통해 어려움이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이 역병이 그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주신 사명 전도를 소홀히 여기며 세상과 짝가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찾겠습니다. 예배에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깨달아 더 충성하겠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돌고 있는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생명 되신, 오직 구세주 한 분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장수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세우신 이상윤 목사님 비롯한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 기름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장수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넉넉히 담대히 더 광활하게 전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는 남성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주님 가정의 머리로 믿음의 아빠로 남편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